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주의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기뻐하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 내용이, 그 주제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 편지마다, 이 복음마다 대상들이 좀 당시에 이것을 보내었던 그 대상들이 좀 다르고 그 대상에 따라서 이 내용이 중심적인 그 중심 주제가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태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메시아 신앙 아니겠습니까?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그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많은 대속물로 통해서 그에게 섬김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가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온전한 사람, 정확한 완벽한 사람, 우리가 인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살펴본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성을 좀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죠. 내가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7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7가지의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귀신을 쫓아낸 것 이외에, 귀신을 쫓아내서 병 고친 것 이외에 이와 같은 이적들을,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된 그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부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까지 7가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7가지의 표적이 사람으로서, 모든 표적들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면서부터 맹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그러한 고침을 받는 그 사람을 고치는 그러한 역사들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8장에서부터 그리고 7장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증표로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는 역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갔던 시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6월절.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예수의 피로만이 얻는다고 하는 그 6월절 사건으로 시작때부터 이와 같이 맥추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장절, 맥추절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니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그런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그 확증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역사, 그리고 그 뒤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기억되어질,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우리가 수장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상기하고 추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그 절기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금 항아리에다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7절,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7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우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뜬금없이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그들이 정말 그 반석에서 나는 불을 통해서 그와 같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길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초막절에는 이들이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등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불을 밝혀서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사, 그런 일을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말씀하실 때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그 행사, 절기, 어떤 그런 환경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비치듯이, 나는 그들이 그 빛이 환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춰주시시, 나는 참된 빛으로서 이 세상이 인류를 향해 빛을 오신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 8장은 그걸로 시작되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바로 빛으로 오신 생명이 있다라는 것. 용서받은 이들은 빛 대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는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그 대표적인 말씀.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너를 증거하고 있으니 그것은 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믿든 안 믿든 그건 중요치 않다. 나를 보내신 이는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의 뜻을 보고자 하되 그 보고 나서 기뻐했다고 하고, 아버지보다 내가 먼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7장의 초막절로부터 시작된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9장에 오늘 이르기까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죠. 8장 59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장 59절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치려 달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 성전에서 그와 같은 역사들, 그와 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전에서 나가시다가 그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맹인을 만난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래서 그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죄가, 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병든 사람은 격리시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은 격리시키죠. 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격리시켜 놓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3절에 벌써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원인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에 대한 목적이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물론 누구의 죄인가 그 따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눈먼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때가 아직 낮임에, 여기서 낮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지 이전,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동안 이 땅을 낮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낮 동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주님을 보내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6장 그 앞에 28, 29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려고 왔다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이와 같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와서 다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같이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으로서 예수를 보여주려고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 주려고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 세상을 볼 수 없는, 즉 이 인류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를 알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얻을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들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맹인을 통해서 내가 빛으로 온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8절에 계속 내가 세상에 비치고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진리를 전하는 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빛을 볼 수 없는 그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누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날 때부터 맹인된 얘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만이 그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 아니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말씀 한 번으로도 고치실 수 있고요, 안수 한 번 함으로써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가면서, 침을 뱉어서 눈을 발라가면서 그것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을 알게 하려 함이신 겁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함께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앞을 볼 수 없는 그 맹인까지도 등이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침을 뱉어서 땅을 왜 눈에 비벼 진흙을 그 눈에 발라줬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을 저주해서 이제는 너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바로 그곳에 땅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이라고 왜 진흙을 이기냐면 저주받은 인생들 가운데 앞을 볼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어둠 깜깜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 맹인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 생명을 얻지 못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땅이 저주받은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영생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다라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어둠을 해결하시고자, 구원을 주시고자, 저주받은 이 인류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바로 빛 대신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이 없는 이곳에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에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물 통해서 빛을 보게 하셨고요, 빛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잠자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된 거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영혼 예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신 거고요, 진리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빛을,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비로소 마침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 아래 있던, 멸망 아래 있던, 사망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이곳에 빛이고 생명이신 이가 이곳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소경 가운데서 눈이 뜨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서 씻어서 눈을 보게 된 것이, 그가 앞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맹인은 한 게 없어요. 뭔가 하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7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9장 7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가 한 건 뭐냐면 가서 씻은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신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로부터 가서 씻음을 통해서 눈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 이렇게 뜨게 했느냐?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1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마침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은 우리는 이제 예수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갈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빛을 발견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맹인처럼 가서 씻었던 것 같이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진리를 받은 이로써 진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나를 보내신 그분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15절 16절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17절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능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보내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무유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월권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직무유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월권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약속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인도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나가 아닌 예수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기에. 그래서 정말 이 저주 가운데 있던 인류에 예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이가 앞을 보았던 것처럼,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빛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하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생명을 발견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의 보내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서 씻었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권한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때 마침내 살아있는 그 말씀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그런 복음 중재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멸망 아래 있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흔적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룩한 믿음의 증거들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명절 주간입니다.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 저주받는 영들에게 우리 영혼들 속거나 넘어지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굳게 서도록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참 자유함으로 능히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